언약 전달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제가 아니고 어떤 친구가 제가 이제 전사로 있을 때 예배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공부를 굉장히 잘해요. 뭐 그냥 잘하는 정도라기보다는 그냥 전국에서 이렇게 순항에 드는 친구예요. 그래서 뭐 학교에서는 이 친구는 당연히 서울대 간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누가 봐도 서울대 갈래라. 뭐 전국에서 이제 10등 안에 들어갈 정도니까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공부 잘하죠. 근데 그 친구가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험 기간인데도 예배를 꼭 드리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아, 저런 친구를 내가 보게 돼서 감사하다. 보통 공부 잘하는 친구들 시험 기간 때는 절대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케이스가 많지 않으니까 그리고 내가 좀 귀하게 봤죠. 어느 날이었어요.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평일이었는데 저를 좀 만날 수 있냐고 연락이 온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니까 그 고3이고 지금 학교에 있을 시간 아니냐. 늦게까지 보통 있잖아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지금 자기가 좀 조퇴를 했다는 거예요. 아프냐 하니까 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나러 갔어요. 갔더니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자기가 아마 공황장애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떠냐 이러니까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교실에 있으면 교실에 지붕이 천장이 무너질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안해가지고 자기 숨을 못 쉬겠다는 거예요. 그 이제 참다가 이제 너무 한계가 와가지고 이제 안 되겠다고 자기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깐 얘기를 나눴죠.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누는데 뭐 과거에 여러 가지 상처도 있고 뭐 그렇더라고요. 뭐 상처 없는 친구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소도. 근데 이 친구의 이제 대화를 듣다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친구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부모님 다 신앙생활 하고 본인도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왔는데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좀 다시 설명을 해줬죠.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자. 좀 말씀을 좀 계속 드려야 되니까 네가 지금 고3에서 굉장히 바쁘지만 이 상태에서 네가 공부를 하기 힘들지 않겠냐. 그러니까 좀 시간을 내서라도 전사님 만나서 말씀도 나누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잘 못 알아듣는다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뭐 아니나 다를까 뭐 이 친구하고 계속 만날 수 있는 그게 시간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친구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조금 이해를 하게 됐어요. 저렇게 공부 잘하는 친구가 공부 잘한다고 해서 예배 안 나오는 건 아니지만 보통 그렇게 평소에 어릴 때부터 쭉 교회를 잘 나왔던 친구가 아닌데 오늘 갑자기 학생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말인가 3학년 때부터 해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 시험 기간인데도 안 빠지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친구가 이게 뭐가 중심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은 자기한테 영적 문제죠. 이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아마 했던 것 같아요. 예배 드리면 괜찮아지지 않을까라고 아마 생각을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막 학생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몰랐던 거예요. 이제 나중에 이제 대학을 못 갔어요. 뭐 나중에 갔는데 시험에 떨어졌어요. 떨어질 때부터 점수가 너무 안 나와 버렸어요. 그리고 뭐 그 심하게 된 것이 거의 뭐 가을 정도, 가을 되기 전에 여름에서 가을 정도였는데 이제 시험이 보통 11월이잖아요, 그죠? 아마 수능을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저게 굳이 그 수능 안 보고도 갈 수 있는데 아무튼 수능을 봤어요. 성적도 너무 안 나오고 이라고 뭐 재수하고 막 이렇게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사람들이 좀 착각을 많이 해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한테
기도 가르쳐 달라고 물었어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주기도문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그 내용이 없는데 누가복음 11장에는 그 내용이 나와요. 물었다니까요. 제자 중 하나가 여쭤오되 주여,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건데 우리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준 거거든요. 여러분 알다시피 주기도문은 기도의 내용이라기보다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방향을 가지고 하는지 알려주는 좀 내용이죠. 왜 예수님이 기도를 안 알려줬을까요?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복음서에 보면은 제자들이 그걸 가지고 기도했던 장면 자체가 없어요. 일단은. 그리고 했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언제 진짜 기도했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도 기도의 내용은 없고요.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기도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뭐 이유는 간단합니다. 뭐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복음의 내용을 사실상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만큼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걸 계속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다 낙심하고 도망갔거든요. 아니, 미리 얘기했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니까 실제로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복음은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렇게 해도 사실상 그게 내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저주와 사단과 재앙을 십자가에서 끝냈다. 아멘 하는데 사실상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얘기하고 승천하기 직전에 또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함이 이때니까 이걸 물었어요. 자기 마음에 진짜 담긴 게 물은 거죠. 이스라엘이 자존심이 강한 민족인데 세계에서 가장 큰 자존심을 갖고 있는 민족인데 이 로마의 속국이 돼 있단 말입니다. 그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같은 분이 오셨으니까 저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줄 그 메시아로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 메시아가 아니라 전 인류의 구원자이신 메시아인 것을 알고도 그래도 유대인의 땅에 태어났으니까 우리나라 회복해줌이 이때 이제 되는 겁니까? 물은 거예요. 진짜 마음이 담긴 걸 물은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 승천해야 되니까. 승천하면 물어볼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물어본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냥 간단히 얘기했죠. 쓸데없는 거 묻지 마라 이러겠습니다. 너희 알 바 아니요. 우리 표현하면 왜 쓸데없는 거 묻냐 이런 거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복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유는 간단한 것 같아요. 그냥 복음 때문에 행복하기보다는 복음을 가지고 뭔가 다른 것을 얻고자 하는 그것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사실 행복하지 않는 거거든요. 육신적인 걸 특별히 많이 바라죠. 결국은 전설의 고양이처럼 마지막에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거에 의외로 마음에 많이 담겨 있습니다. 또 사람은 알기 모르게 크고 작은 문제와 영적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거 이제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은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각종 방법을 씁니다. 그게 인본주의입니다. 또 각종 방법을 쓰는데 그게 내가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되고 율법주의로 가거든요. 기도만 하면 되지 않겠냐? 신비주의로 가거든요. 그럼 내가 좀 착하게 살면 되지 않겠냐? 박애주의로 가거든요. 그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교회에서 또 현장에서 열심히 또 하나님 일을 하다가 집에 들어가지고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면서 그걸 대놓고 얘기를 한대요. 그러면 그 아내나 남편이나 그 자녀들이 그걸 보고 뭐라고 느끼겠습니까? 하나님 일은 진짜 힘든 거구나 이래 느끼시는 거예요. 고생이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참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하고 여러분 보면서 감사한 것이 우리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그냥 복음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게 필요 없다. 복음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거면 다지 않느냐. 나머지는 있어도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한 거 아니냐. 하나님 때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주는 거고 안 주는 것이지 그게 뭐 중요하냐.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좀 참 축복받았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약간 감기가 걸리니까요 몸이 안 좋더라고요. 약국 병원 갈 시간이 좀 없어가지고 뭐 이제 이것저것 이렇게 뭐 먹었어요. 뭐 약도 좀 먹고 뭐 또 누가 또 뭐 저게 쌍화탕인지 뭐 주셔가지고 또 뭐 먹기도 하고요. 그 먹으니까 이제 좀 이렇게 먹으면서 이제 많이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기도도 나오고요. 야 아프니까 참 이게 생각이 참 단순해지고 내가 참 해야 될 게 뭔지 이렇게 참 명확하게 보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적당하게 아플 때 아프게 하셨구나 이런 감사함이 들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 하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 정말 그러면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이 긴 것 같지만 길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부르면 가야 되고요. 짧은 인생 살아갈 때에 많이 가져본들 또 큰 능력을 행사본들 결국은 그것이 본인과 가족과 현장을 죽이는 도구가 된다면은 오히려 없는 것마다 못하거든요. 우리가 복음 가지고 있다면은 우리가 많이 가지고 능력이 있다면은 복음 전하는데 쓰임 받을 것이요. 많이 쓰임 받을 것이요. 적게 있다면 적게 쓰임 받을 것이요. 없다면 하나님 축복을 더 많이 받을 것이요. 더 위로를 받을 것이요. 저와 여러분은 그 어떤 상황, 그 어떤 환경과 상관없이 복음 하나 때문에 감사하는 그런 인생이었고 또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요 전달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의 현장에 전달해야 됩니다. 이 전달하는데 내용을 알면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 말도 맞습니다. 내용을 모르면은 어떻게 전달을 합니까? 내용을 모르가지고 전달하는 건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아는 건 중요하거든요. 근데 내용을 알아가지고는 전달이 안 될 겁니다. 이게 언약입니다. 이 복음의 언약은요 내용을 가지고는 전달이 안 돼요. 한 가지가 더 필요해요. 이 언약에 대해서 내 마음에 담긴 그 무언가가 필요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첫 번째 이 언약을 먼저 알아야겠죠. 그래서 1번 보시면은 반드시 전달되어지는 그리스도 언약입니다. 사람들이 몰라서 고생하는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1번에 1번 보시니까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근본 문제가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수고하고 노력해가지고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라는 식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분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본인을 드러내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드러내셔야지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죠. 여러분이 찾아가서 만날 수 있다면 그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이래 막 술래찾기 하듯이 딱 찾다가 여기 있네 이래가지고 들켰다 이래가지고 그렇게 무슨 하나님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네, 인간의 근본 문제는요 하나님 떠나서 생긴 문제입니다. 첫 인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떠나버렸어요. 본인은 분명히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그 선악과 하나님 되려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되려고 먹었습니다. 사단이 쏘가서 먹은 건 분명하지만 분명한 거는 선악과 범죄를 했다는 겁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영적으로 죽어버렸어요.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 만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이 악한 영에 잡혀버렸어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 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계속 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인생의 운명이라 그런 겁니다. 가끔씩 우리 복음자 하다 보면 과거에 이순신 장군이나 뭐 세종대왕이나 뭐 아무튼 유명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복음도 한번 못 들었고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하는데 지옥 가면 됩니까? 뭐 이런 이상한 소리 하는데요. 지옥 가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모든 사람이 지옥 가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건 억울할 일이 아니고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죠. 그래서 성경은 구원을 보고 선물이라고 하잖아요. 기프트. 그죠? 선물은 주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지요. 주는 사람은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선물이에요. 받는 사람은 그걸 받으면은 감사하고 못 받으면 할 수 없는 거고요. 중요한 건 주는 사람이거든요.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받습니까? 누구한테는 주고 누구한테 안 준다고 해서 억울할 일이 뭐 있습니까? 모든 사람 지옥 간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억울할 일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 그것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아무런 값 없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아무런 저와 여러분의 이 요구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끝내버렸습니다. 하나님 따르는 근본적인 원죄부터 시작해서 저와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지은 죄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미래의 지을 죄까지도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하신 겁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십니다. 그 이름이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입니다. 그죠? 그 내용을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에 대해서요 조금 전달을 제대로 해야 돼요. 사단에 대해서 너무 이상하게 전달해 버리면요 그 진짜 이상한 단체와 비슷해져 버려요. 그리고 사단에 대해서 전달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압니까? 본인이 영적 문제에 빠져버려요. 이 존재는 분명히 살아있거든요. 그 내용을 알아야 되잖아요. 원래 천사장이었잖아요. 천사장. 그 천사장이었던 그 천사가 자기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겠다. 이사야 14장 14절에 나오는 그 말씀대로 교만해서 타락해서 자기와 함께 한 천사들 데리고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사탄 마귀라고 그랬고 그 졸개들을 보고 귀신 악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존재가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고 불신자에는 신이요 또 너희 아비 마귀요 임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존재가 구원받은 백성을 죽을 때까지 공격을 합니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존재는요 저와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막 여러분 칼 들고 싸울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한 친구 진짜 영적 문제 와가지고요 나중에 이 친구 예수 믿고 나서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집에서 칼을 들고 흔들어요. 저 귀신하고 싸운다고요. 나중에 예수 영접하고 이 친구가 처음에는 조금 뭐 그 교회 나고 이런 건 아니었는데 안 보이기 시작했어요. 악령이. 그러고 나서 자기 고백을 해요. 아니 자기 고백에 내가 물어봤거든요. 그 기억나냐? 기억 안 난대요. 참 신기하죠. 악한 영이 불신자에게 왕노릇한다는 사실. 악한 자에게 영적 문제를 가지고 공격한다는 사실. 그래서 가끔씩은요 제가 그 설교 가운데 귀신 사단 얘기를 많이 하진 않거든요. 어떤 면에서 내가 많이 하진 않아요. 설교 가운데 뭐 그때 1, 2분인데요. 그 얘기하는데 왜 자꾸 그런 얘기하냐 이런 분도 많아요. 근데 이분 나중에 예수 영접하고는요 내가 그런 얘기 한 적 없다는 거예요. 진짜 신기하죠. 왜냐하면은 본인도 모르게 화가 나요. 너희 아비 마귀니까. 여러분 아버지 욕하면 화나잖아요. 추적으로 돼요. 그게 영적 세계입니다. 이걸 모르면 안 돼요. 사단이 운명을 딱 잡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전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너희 아비 마귀인데 사단이 잡고 있는데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성령 역사가 아니면 안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놓고 기도해라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놓고 기도해라 그 말이거든요. 그분이 자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시고 끝 이게 아닙니다.
그럼 구원주소 끄시면 바로 천국 가야죠. 이 땅에서 왜 고생합니까? 영원한 천국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천국 같은 축복을 누리다가 천국 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거 알아라는 거예요. 그건 고생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끔씩 찬송가 보면 좀 그래요. 돌베개 베는 지금 고생 어찌 나오는데 과연 그게 고생입니까? 육신의 고생은요. 저와 여러분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 고생도 어떤 면은 그거 안 하고 살아도요. 따라오는 고생, 그거 만만치 않은 고생들이 더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문제 사건이 문제가 아니라 그거를 이겨낼 힘이 없다는 게 문제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힘을 어디서 주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우리 마음에 담길 때 그때 힘을 주는 거예요. 그게 창조 원리입니다. 우리의 빛을 전달하기 위해서 전도와 선교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그 사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건세를 주시는 거예요. 뱀과 정갈 밟으면 언제 밟습니까? 여러분이 밥 먹을 때, 여러분이 어디 쇼핑 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뱀과 정갈 밟으면 이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어둠에 있는 자들을 빛으로 불러 모으려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복음 전할 때요, 성령 충만이 맙니다. 복음 전할 때요, 저와 여러분이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진 그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체험한 겁니다. 그거 아니고 체험한 거는요, 성경적으로 보면 가짜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서 성령 충만 나올 때 구약은 예수님 오시기 전이잖아요. 사실 구약은 성령 충만 받아도 지옥 가는 사람 많아요. 몇 명 들 수 있겠지만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때는 임의로 준 거예요. 성경 완성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신약 성경이 넘어가서는 완전 달라졌죠. 성령 충만이 누구한테 줍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는 영원한 임마누엘 축복을 누린 사람에게 주는 거거든요. 그 성령 충만이 언제 일어납니까? 주어진 사명이 성취되어질 때, 전달되어질 때, 그때 일어나요. 이 체험 안 해보면은요, 딴 얘기 아무리 해도 사실상 이해 못합니다. 이거는 육신적으로 뭔가 불받았는데 그거는 여러분의 육신적인 충만이에요. 감수성을 건드리고 여러분의 감정을 건드리고 여러분의 지적인 능력을 건드리는 거는요, 그건 육신적인 겁니다. 영적인 그런 게 아니에요. 안 보이는 힘 생겨요. 성령 충만이라니까요.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전도와 선교. 성경에는 반드시 복음 전할 때 그때 성령 충만이었어요. 복음 난자하고 밥 먹고 이쑤시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성령 충만이 이런 법이 없어요. 상처받아갖고 힘들어 죽겠다 이러고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 충만, 그게 없다니까요. 신약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걸 마음에 담아야 돼요. 그걸 전달해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았으니까 지금부터 고생하다가 지금부터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고생하다가 천국 간다, 이런 거 전달하는 교회 많습니다. 그게 제자인 것처럼요. 천만의 말씀요. 구원받은 백성은 이 땅에서 축복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 가는 겁니다. 육신적인 문제는 올 수 있지만 영원한 영적인 축복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뭡니까?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원리는 간단해요. 하나님 나라. 그게 방법이, 딴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 그게 방법입니다. 강한 자를 결박하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 하면은요, 강한 자가 결박돼요. 강한 자가 누굽니까? 귀신 악령. 누가 동원되어집니까? 하늘의 천군 천사. 이 원리거든요. 이 간단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자꾸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을 하면요, 그게 안 보여요. 조금만 기도하면요, 그게 보인다니까요. 언약 잡고 기도하면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많은 문제 사건들이 우연히 벌어지는 것 같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죠? 거기엔 전도와 선교의 비밀이 있고요. 거기에는 하나님 나라, 악령의 나라의 그 배경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읽었던 본문은요, 그 아비멜렉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그 기드온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 기드온의 아들이 자기 형제 70명을 죽였어요. 그리고 자기가 죽었어요. 나중에는. 그 얘기입니다. 기드온이 어떤 인물입니까? 그 시대의 사사입니다. 그리고 300명의 이 군인을 데리고
수많은 미디안 군사를 죽였던 전쟁 영웅입니다. 그래서 이 대단한 인물이 뭐 오늘 뭐 과거에 뭐 성 어거스틴 뭐 칼비 뭐 이런 사람 못지않게 그 당대의 그 유명한 영웅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사람이 언약 전달에 실패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언약 전달에 실패하면 모르겠는데 복음 가진 사람이 언약 전달에 실패하면요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기도원이 그럼 언약을 전달을 안 했습니까? 성경은 나와 있지 않지만 언약 전달을 안 했다고 얘기하면은 그건 큰 오류가 생겨요. 유대인 자체들이요 전달이 명확한 존재들입니다. 모세 이전에는 글이 없었다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하지요. 또 모세도 당연히 그때 당시에 이제 글을 가지고 모세오경을 지었잖아요. 그러면은 이 반드시 구전 입으로 전달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서너 사람만 거치고 한 세대만 지나보면요 거의 얘기가 어떻게 됩니까? 전설이 오양돼 버려요. 변질돼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 전달을 그렇게 안 시킨 거예요. 성경에 뭐 1.1핵 뭐 이런 거 나오고요. 그래서 뭐 이마에 메고 손에 메고 이런 얘기 나오잖아. 그게 언약 전달의 유대인들의 방법입니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전달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가가지고 모세오경 이게 뭡니까? 그거 가지고 달달 외우고 가잖아요. 걔들의 교육 방법이에요. 기도원의 이 믿음의 용사가 자녀들에게 언약 전달을 안 했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이제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언약은 전달됐는데 언약이 전달 안 됐어요. 다른 게 전달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일본 보니까요 기도원은요 겸손했어요. 여러분 겸손하다고 해서 여러분 자녀가 축복받는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요. 전 여러분 보면서 여러분이 겸손하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세상 말하는 겸손. 하나님 앞에 겸손 말고 세상에서 말하는 겸손. 좋은 겁니다. 예, 세상에서 말하는 겸손은요 겸손도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요. 그런 겸손은 어떤 면에서는 있으면 좋은데 없어도 상관없어요. 기도원은요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겸손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지 쓰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언약 전달되진 않아요. 절대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원은요 사람들이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우리의 왕이 되길 원한다고 그랬습니다. 기도원 단번에 잘랐어요. 너희들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단번에 잘랐다니까요. 믿음의 사람이죠.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고 그것 때문에 언약 전달은 안 됩니다. 근데 기도원이 큰 실수를 하나 했죠. 에봇을 만들었어요. 에봇은 옷이거든요.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옷을 만들 때 이 미디안 군사들에게서 빼앗은 이 금을 가지고 사람들이 다 취했을까요? 그거 달라. 그걸 가지고 이제 에봇을 만들었는데 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만들었다니까요. 근데 이게 이제 우상이 될지 본인이 몰랐어요. 여러분요 복음 전달할 때 다른 거 너무 섞지 마세요. 너무 겸손 이런 거 섞지 마세요. 진실 이런 거 섞지 마세요. 그거 좋은 거 같으면 안 그렇습니다. 그런 거 섞고 놓으면요 그게 우상됩니다. 사람이 똑똑해 사람이 착해야지 이런 거 전달됩니다. 그러면 못 되면 구원 못 받습니까? 그거 전달된다니까 진짜요. 사람이 정직해야지 그 상식인데요. 그거 전달되면 안 돼요. 그건 상식으로 전달돼야 되지. 그게 언약보다 앞서가면 안 된다니까요. 사람이 중심이 있어야지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중심 없어도 구원 받는 게 나아요. 중심이고 지옥 가는 것보다 100배 나아요. 100배가 아니죠. 억만 배 나아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데요. 어마어마한 실수를 한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 버렸어요.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건데 그게 우상이 돼 버렸어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요. 저는 예전에 잘못 배웠던 게 그거였거든요. 제가 성격이 이게 복음 좀 알고 나니까 성격이 많이 옛날 성격으로 나왔어요. 원래 제 성격인가 봐요. 욕도 잘하고요. 막. 화도 내고요. 뭐 그렇죠. 그랬대더라. 예전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저 화 안 냈어요. 여러분 안 모르. 제가 오죽하면 이상이 생기겠습니까? 속으로 삼켜가지고요. 머리, 이 얼굴에 인상까지 다 바뀌어 버렸어요. 누가 뭐 이렇게 약간 욕 비슷한 얘기를 한다 피해 버려요. 어떻게 저런 저속한 말을 하냐면서. 여러분 횡단보도 아무 때나 건너죠. 저는요
2차선이라도 저까지 걸어가가지고요 건너 그랬어요. 횡단보도요. 착하게 살아야지. 죄 지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이상한 짓을 했다니까요. 그게 전달됐거든요. 똑바로 살아라 이게 전달된 거예요. 그게 내한테는 복음보다 중요했던 거예요. 복음도 모르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복음보다 중요했던 거예요. 결국은 우상이 된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시는 건 당연한 겁니다. 돈이 있어야죠. 헌금도 하고 세계복음도 할 거 아니에요. 당연한 겁니다. 아니 건강도 있어야죠. 당연히 그래야지 움직이고 살아가고 세계복음 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그 실수를 한 겁니다. 복음으로 해서 했는데 하나님 내가 정말 헌금하기 위해서 돈을 주십시오. 그러면 안 돼요. 그 우상된다니까요. 그게 정말 이 헌금의 강조가 안 되잖아요. 앞에 그게 강조가 되잖아요. 돈에. 사람 심리가 다 그렇 똑같습니다. 있든지 없든지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지. 이게 딴 거에 우선순위니까 우상이 돼가지고요. 그러면서요 기도원은요 많은 사람들이 영웅을 받잖아요. 국가적으로도 영웅이란 말이에요. 사사란 말이에요. 왕 같은 생활을 했어요. 잘 살 수 있죠. 그게 뭐가 나쁩니까? 근데 기도원이 아마 여자를 많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예, 아내를 많이 뒀어요. 뭐 그때 당시에는 여러 명의 아내 둘 수 있잖아요. 근데 많이 둔 것 같아요. 아내의 숫자가 안 나와요. 근데 아들의 숫자는 나와요. 70명. 한 여자의 몸에 70명의 아들을 넣기는 힘들 거고요. 그죠? 근데 재밌는 거는 아들만 낳았겠습니까? 딸은 없습니까? 딸 이름은 안 적혀 있거든요. 재밌는 건 딸만 온 것도 이게 그때 당시에는 첩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지금도 있지만 그 개념은요. 지금 같은 개념은 좀 달라요. 한 남자가 여러 명의 여자와 결혼할 수 있기 때문에 결혼을 하면은 아내예요. 근데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를 하면은 첩이에요. 그 개념이거든요. 첩이 많았어요. 이 기도원이 사사니까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그 전역에다가 다 첩이 있어요. 아내 결혼하면 될 건데 바빴는가 봐. 하도 갈 데가 많아가지고 결혼할 시간이 없어요. 왕 같은 생활을 하는 거예요. 잘 살았다는 개념보다 자기 누릴 걸 다 누렸어요. 자기 좋아하는 거 다 했어요. 그러니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지겠습니까? 자녀들이요. 뭘 받겠습니까? 기도원이 복음 이 언약 전달하는 내용을 담았겠습니까? 왕 같은 생활하는 것을 마음에 담았겠습니까? 결론 간단하거든요. 다른 게 담긴 거예요. 그래서 세겜에서 그 첩에서 태어난 아들 이름 한 명이 나오는데 본처에서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들에서 난 아들만 70명이고 첩에서 통해서 난 아들은 이름이 없어요. 뭐 더 많았겠죠. 그 중에 아비멜렉 이름은 딱 나와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큰 범죄를 했기 때문에 나오죠. 그 사람의 이름이 이제 아비멜렉이잖아요. 이 아비멜렉이 사는 곳이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자, 이래가지고 3번 보니까요 재앙이 일어납니다. 아비멜렉이 똑똑한 거예요. 똑똑한 게 여러분 축복인 것 같습니까? 이 영적으로 이렇게 이상한 일이 벌어지면요 마귀처럼 되는 겁니다. 이 아비멜렉이 마음에 담기에는 자기 아버지 기드온이 너무 큰 육신적인 것을 누리고 살거든요. 자기도 그거 갖고 싶은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뭐 아무리 들었지만 일단 그건 없고 부자 되고 싶은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아무리 좋겠지만 그래도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마음에 딱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무식하면 괜찮은데 똑똑해요. 머리를 썼습니다. 자기의 세겜에 사니까 자기 세겜에 사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들이 70명의 기드온의 아들들을 섬기는 게 좋겠냐, 나를 섬기는 게 좋겠냐, 이래 물었어요. 분명히 기드온은 자기 아들들에게 사사의 근한을 안 넘겨준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거짓말했어요. 그러면서 얘기했어요. 나는 당신들과 같은 마을에 사는 당신들의 혈육이다, 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70명 섬기는 것보다
아비멜렉 한 명 섬기 낫거든요. 그래 널 섬기겠다 이래 나온 겁니다. 이래가지고 세겜 사람들과 합작을 해가지고 기드온이 원래 살았던 이 오브라의 자기 형제 70명 이제 아내들 몸에서 나온 형제들이겠죠. 다 죽여버렸어요. 물론 한 사람은 도망갔습니다. 자,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뭐 되기 위해서요? 왕 되기 위해서. 왕이 되어서 이제 세겜과 밀로의 왕이 됐다. 성경은 이래 나와 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은 또 가만히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죄를 지으면요, 죄를 갖고 이런 거 아닙니다. 구약에는 그러면 죄 지으면 죄 갖고 이랬습니까? 그러면 저게 그 요수아가 가나안 땅에 있을 때 그 가나안 사람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요수아가 다 죽였습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언약이거든요. 언약 가진 이스라엘은요, 제사장의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할 제사장의 나라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언약을 전 세계에 전달해야 되는 제사장입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제사장이에요. 이 제사장이 무너지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본인만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재앙이 와요. 어인 10명이 없어가지고 재앙이 오지 죄가 넘쳐서 재앙이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소돔과 고모라보다 지금이 더 악한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받았습니까? 어인 10명이 없어요. 복음 가진 사람 10명이 없다니까요. 복음 가진 전도자가 없으니까요. 반드시 그곳이 사는 그 지역과 그 나라에 재앙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때문에 전 세계에 재앙이 임하도록 놔둘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을 바꿔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손을 봐야 되는 거예요. 누굴 봅니까? 아비멜렉도 지도자라. 이 악한 사람이 지도자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제사장의 나라를 망치고 있는데 가만히 둘 수가 없잖아요. 근데 아비멜렉 혼자 한 일이 아니거든요. 누구랑 했습니까? 세겜 사람들과 함께 했죠. 그래서 하나님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벌레 한 마리 보내니까 헤롯 대왕이 죽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나왔습니까? 악한 영을 보냈다는 거예요. 벌레 한 마리 보면 개인이 죽는데요. 악한 영을 보내면은요, 한 마을이 몰살당해요. 하나님이 보내신다니까요. 마귀가 보냈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내세요. 마귀는 자기가 원해서 간 것 같지만 하나님이 뒤에서 조절해서 보내버려요. 그래가지고요, 22절, 이게 사사기 9장 22절을 보니까요, 이 아비멜렉이요, 3년을 다스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문제 오거든요. 참 보면서 느끼는 것이요, 축복도 금방 안 와요. 재앙도 금방 안 와요. 정말 하나님은 기다리시거든요. 왜요? 여러분들의 복음의 마음 담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릇이 좀 크다, 좀 더 기다리게 하세요. 그릇이 좀 적다, 조금 빨리 주세요. 그 차이밖에 없어요. 재앙도 금방 안 와요. 하나님 끝까지 회개하게 기다리세요. 그러다가요, 어느 시간표가 딱 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재앙이 오는 거예요. 저 여러분 신앙생활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후대에게, 여러분 미래에게 전달되는 이 축복은요, 단번에 오는 게 아닙니다. 시간을 두고 오는데 완벽하게 옵니다. 여러분이 이 언약을 놓쳐버리고요, 이 언약을 무시해버리면요, 재앙이 옵니다. 그것도 금방 안 옵니다. 완벽하게, 확실하게 옵니다. 천천히 오지만 완벽하게 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이, 이 축복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 또 반대로 재앙이라는 것이 얼마나 또 대단하고 무서운 건지요. 여러분 뭐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일을 할 때는요, 아주 합리적으로 한다니까요. 이 성경 보니까 얼마나 재밌냐니까요. 이 세겜이라는 곳에서 왕이 됐잖아요. 근데 수도를 여기로 이어 놔주지 않고 그 아루마로 옮겨요. 수도를 딱 옮겨버려요. 그런데요, 하필 또 세겜에요, 이 어디서 굴렁덩 온 이제 그 뭡니까, 이상한 놈이 한 명 와요. 와가지고 어떻게 했냐, 이 아비멜렉 욕하기 시작한 거예요. 세겜 사람들이요, 다 이 사람이 건달하고 편을 먹어가지고 아비멜렉을 죽이자 막 이래 나온 거예요. 희한하죠.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 아비멜렉이 가만히 있습니까? 자기가 왕인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세겜 사람을 죽이는데 이 세겜 사람들을 이 그 뭡니까 성전 같은데 그 이 지하 같은데 그거 몰아넣어 가지고요 불태워 죽이 버립니다. 그래 성경의 약속대로 악한 영을 보내니까요 세겜 사람들 다 죽였는데 누구 통해 죽었습니까? 그것도 아비멜렉 통해서 죽었어요. 예,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워놓고 아비멜렉을 통해 죽었어요. 근데 또 보니까 이 데베스라는 것도 또 반란이 일어나는가 봐요. 그 아비멜렉이요 데베스에 가가지고 똑같은 방법을 죽이려고 그랬는데 여인 한 명이 맷돌을 가지고 던졌는데 하필 그 맷돌이 아비멜렉 머리에 맞았어요. 죽는 것도 참 희한하죠. 그래서 자기 혼자 죽은 그런 그 여자가 던졌던 맷돌에 맞아 죽었다 이렇게 하면 망신당할 거 아니에요. 뭐 자기가 죽어가면서 그런 생각까지 했는가 봐요. 그 옆에 있는 신하한테 나를 찔러 죽이라 그런 거예요. 찔러 죽였어요. 재밌는 건 성경이 그것까지 기록돼 있어요. 차라리 그냥 그게 있었으면 괜찮았을 건데 괜히 그 얘기까지 기록돼 있다니까요. 이래가지고 비참한 결과를 맞이합니다. 사실 비참한 결과가 좀 비참한 거 아닙니다. 이래야지 이스라엘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래야지 이제 새로운 사사가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업이죠. 자, 마지막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 전달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을 어떻게 전달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 여러분 자녀, 여러분 후대, 여러분 미래에게 이 언약을 어떻게 전달해야 됩니까? 첫 번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걸 외우라는 게 아니고요. 이 상태를 전달해야 돼요. 영적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기도가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이 특별히 12월 25일 날 우리 초청 예배 드릴 때 기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서 왔고 기도 안 해서 안 오고 이런 거 개념은 아닙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성령의 역사, 악령의 역사는 거기에서 일합니다. 영적 상태라는 건 다 전달되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밖에 없어요. 언약 잡고 하는 기도.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 놓고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저는 참 기도해. 여러분이 저보다 훨씬 낫잖아요. 훨씬 더 똑똑하고요. 훨씬 더 많이 가졌고요. 훨씬 더 많이 배웠거든요.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본의 아니게 목사가 됐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양떼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그랬는데 뭔 말입니까 그 말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저한테는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기도하라. 제가 해줄 수 있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그게 가장 축복이더라고요. 저한테 축복이고 여러분한테 축복이고요. 여러분 자녀를 놓고요. 여러분이 전도대상들 놓고 기도한다.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만들어주는 거고요. 영적 상태를 바꿔주는 비밀입니다. 그게 언약 전달의 첫 번째 비밀이에요. 그러면서 뭡니까? 반드시 세상에 대한 재해석을 해줘야 돼요. 복음을 전할 때는요. 만물은 하나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없으시는 만들어진 게 없습니다. 돈 좋습니까? 명예 좋습니까? 성공, 건강 다 좋지요. 재해석해야 돼요. 그게 왜 좋은 겁니까? 건강해가지고 수많은 사람 죽인 그 살인자가 그게 좋은 겁니까? 그 사람이 아팠으면 근시 못했을 건데 안 아파가 거지 됐잖아요. 그러면 건강한 게 좋다고 볼 수 없잖아요. 능력 있으면 좋습니까? 능력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 살렸으면 감사한데 저 히틀러 같은 거 나와가지고 수백만 수천명을 죽였는데 그게 좋은 겁니까? 능력이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지만 그걸 누가 가지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제대로 해석시켜줘야 돼요. 뭐 북한인이 그 김일성이 알다시피 그 삼촌이 목사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시대적으로 인류 역사 내가 볼 때는 인류 역사 중에 그렇게 악한 사람 나올 수가 없어요. 기독교 집안에서 그래 나왔다니까요. 그래서 잘못 알려준 거예요. 아비멜렉 똑같고 잘못 알려준 거예요. 언약을 전달 안 한 게 아니라 다른 것이 전달되게끔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재해석해 줘야 됩니다. 불이라는 것은 잘 사용하면 난방이 되어지고 음식을 요리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화재가 된다.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잖아요. 복음이라는 것이 이 뭡니까? 능력, 경제,
힘, 이 모든 것들이요 복음만 했을 때는 큰 축복으로 오지만 이 복음 밖에서는 재앙으로 오는 거예요. 재해석해줘야 돼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맛을 봐야죠. 정말 힘을 얻어봐야죠. 맛있는 음식 먹어도 힘나는데요. 좋은 옷 사 입어도 기분 좋은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을 경험 안 해보면은 어떻게 세상에서 이게 나올 수 있습니까? 세상이 그 만만한 곳이 아니잖아요. 당장 보이는 것이 사람이고 당장 보이는 것이 돈이고 당장 보이는 것이 환경인데 그거 뒤에 있는 배경을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 주시는 힘을 경험 안 해보거든요. 그 힘은 그냥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생명 살리는 그 현장에서 온다니까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예배를 우리 세상 초청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한번 체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체험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시는지 죽었는지 이 일을 할 때 성령 충만이 어떻게 임하는지 어떻게 역사하는지 여러분 직접 체험해 보시라니까요. 이거는 수천 마디 수억 마디 말을 들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체험해 봐야 돼요. 아니 잘못된 성령 충만도 체험해 버리면 사람이 바뀌어 버리는데요. 올바른 성령 충만을 체험하는데 왜 안 바뀌겠습니까? 체험하면 체험할수록요 다른 것이 작아 보여요. 다른 것이 가치 없어 보여요. 아 이거밖에 없구나.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나머지를 하나님 더하시는 곳이나 필요에 따라서 주시는구나. 내 입을 크게 벌리라 그러면 내가 채우시는구나. 아 이 말이 무슨 말이구나. 이건 경험을 해야 된다니까요. 성령의 충만함이 한 주간 있기를 정말 언약 전달의 비밀을 가지고 전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